내가 만난 다시 깨달은 그 복음 우리가 함께 전하기를 원하면서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신보다 크신 분이시기에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경외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이며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에게 항상 복종하여서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욕심과 내 정욕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항상 어떠한 소식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화살에 맞아 죽은 것이 아니라 소식을 듣다가 죽고 말았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소식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복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먼저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복음이란 기쁘고 복된 소식입니다. 온 세상 온 천하에 미칠 가장 큰 기쁘고 복된 소식을 가리켜서 복음이라 하는데, 복음이란 사람의 생각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온 기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이란 사람의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인 것입니다. 복음이란 사람의 연구가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놀라운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의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 의도의 절정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기 위한 사건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 가운데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사람을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무엇이라? 능력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은 예수의 십자가 오른편에 있었던 그 강도의 마음까지도 변화시켰고 회심시킨 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복음이라는 단어가 약 100번 정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란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로 복음이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20장 20절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바로 율법과 저주와 사망 아래에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 6장 15절에 보니까 평안의 복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죄인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다시 화해시켰고 화목케 하였고 막혔던 담을 부셔주셨고 끊겼던 다리를 이어주셔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의의 후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해 보니까 복음이란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적 사건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부터 우리 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부터 4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장사되심,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역사적인 사건이고 이 일에 허다한 수다한 증인들이 있음을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계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근거는,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무슨 작은 선행을 했거나 아니면 어떠한 신령한 영적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했더니 환상을 보고, 내가 기도를 하니까 주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복음 아래 무릎 꿇고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복음을 우리가 의지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었더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 삼아주신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삼아주신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다시 올라가심으로, 요한복음 14장 1절로부터 3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누구도 있게 하리라? 누구도 있게 하리라? 자신들이 없으세요? 네? 누구도 있게 하리라? 너희도 나도 복음 안에, 예수 안에, 진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있게 되어짐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쳐다봐야 할 것입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나의 임금으로 모셔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그것을 의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후사로 우리를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강도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믿고 주 있는 곳에 나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나의 의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표현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의로 삼아주셔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후사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베푸는 은혜는 유한한 것이고 기분 혹은 컨디션의 상태에 따라서 변함이 있습니다. 또 사람에게 전하는, 사람에게 듣는 소식은 또한 상대적인 것입니다. 서울대학에 들어가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또 한편에서는 자녀가 대학에 떨어져서 슬퍼하며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자녀가 대학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어떠한 사람에게 복음일 수 있지만 또 다른 어떠한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단회적인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의 복음은 영속성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음은 죄인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의의 후사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는 그러므로 그 누구도 복음 아래 설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지금 저는 인간들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복음이란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복음은 기쁜 소식이고, 복음은 그것을 믿기만 하면, 그것을 내 마음에 온전히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복음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의 후사로 삼아 주신다. 이 복음은 단회적인 것이 아니고 상대적인 것이 아니고 절대적인 것이며 영속적인 것이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사정에서 볼 때 이 복음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복음은 인간에게는 기쁜 소식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의 완성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의도의 절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오셨다 가셨다. 하나님이 오셨다 가셨다. 하나님이 오셨다 가셨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영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사람이 선정한 인간 중에 4대 성인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종교를 믿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고 우리는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날마다 신앙의 경주를 살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셨다 가셨다라는 이 사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이 사실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안 다음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비로소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고 우리는 작은 자입니다. 그분은 영원한 분이시고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음으로, 오늘 우리가 온전히 이 복음의 권위 아래, 복음의 권세 아래 온전히 바로 서시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보시면,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어떠한 복음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는 여태까지 은혜의 복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마지막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올 때,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시간표가 가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다시 복음, 영원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이 들을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영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초림 때의 복음, 그 은혜의 복음과 재림이 임박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천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이 영원한 복음이 다른 것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강조점이 다를 뿐이지 은혜의 복음과 영원한 복음은 동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추수의 때 은혜의 복음을 주님께서 강조하셨다면 다시 이 재림의 이 추수의 때, 파종의 때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셨다면 이 추수의 때는 영원한 복음을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이 다른 것이고 이 영원한 복음이 서로 다르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데 왜 영원한 복음에서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7절에 보니까 그가 큰 음성으로 가되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그랬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아니, 왜 예수님 당시에는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했는데 왜 종말의 때, 재림의 때,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가 임박한 그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라고 서로 상반되어지는 내용을 가져다 주느냐? 우리가 혼선을 겪을 것이 아니라 내용은 같은 것인데 무엇이 다르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까? 강조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오셨을 때 그때는 은혜의 복음으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그러므로 주님의 비밀 가운데, 주님이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비밀이신 교회 가운데 속한 자들이 그를 주와 임금으로 왕으로 모셔서 그분 앞에 경배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것을, 그래서 마지막 때 인자가 올 때 너희에게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신 주님께서 오늘 이 천사를 통해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증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길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문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길로, 그 문으로 들어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구별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은 마태복음 7장 말씀해 보니까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아까 서두의 서론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저는 복음이 뭔지 목사이면서도 솔직히 잘 몰랐습니다. 부끄럽게도 10여 년 이상 목회했지만 창세기 3장 15절의 원인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 세 가지, 이것을 가리켜서 구속사라고 합니다. 저는 이 구속사가 가장 성경적이요, 가장 신학적이요, 가장 복음적이라고 신학교에서 배웠고 또 그렇게 믿고 일평생을 목회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한국에서 강원도 원주 문막에서 작지만 아름답게 그리고 견실하게 성장해 갔습니다. 그러다가 조회 24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이미 알고 있었던 그리고 전했던 그 말씀이 우리 강성기 목사님을 통해서 다시 조립이 되어지기 시작하는데 제 신학이 거기 앞에서 깨졌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함만이 아니라는 그 사실이, 요한일서 3장 18절의 말씀을 제가 몰랐을까요?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제가 몰랐을까요? 이미 알고 있었고 이미 가르치고 있었고 이미 설교하고 있었던 그 내용이 하나도 저에게 도전이 되지 못했고 그게 하나님의 의도라는 사실을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설교는 했고 성경 공부로 가르치기는 했지만 저는 신학교에서 배웠던 구속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았다라는 그 사실만이 복음인 줄 알고 목회했고 그렇게 가르쳤고, 때를 따라서 요한일서 3장 18절의 그 말씀을 할 때야 그냥 지나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무엇하려 하심이라? 멸하려 하심이라.
그냥 지나가는 말로 설교만 했지 그게 복음인지 그게 하나님의 의도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무식하게 생겨 보이진 않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왜?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으니까. 구속사야말로 가장 완벽한 신학이다. 구속사야말로 더 이상 이론을 제기할 수 없는,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완벽한 신학이라고 제가 배웠고, 그게 가장 성경적인 목회인 줄 알고 저는 목회를 했고 성도들을 양육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를 통해서, 로고스 말씀을 통해서, 강성기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이 뭔지 비로소 눈이 뜨여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영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오셨다 가셨다는 그 사실이 비로소 깨달아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목사로서 오늘 여러분 앞에 이러한 고백, 이러한 간증을 하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간 거짓말이 조금도 없이 여러분 앞에 고백하기를, 저는 복음이 뭔지를 몰랐던 사람입니다. 근데 복음을 알았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복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영혼 구원하여서 교회의 신자, 교회의 회원으로는 만들어도 지옥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현실이 어떠한 줄 아십니까? 예수를 믿어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주는 것입니다. 내가 헌금을 드려주는 거예요. 네, 여기 웃으시는 분들은 얼마 전까지도 그렇게 사셨던 분이라고 저도 믿고 싶습니다. 복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교회를 다녀주고 예수를 믿어주고 헌금을 드려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을 높이고 그분의 뜻이라면 아멘하며 복종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복음 아래서의 삶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된, 그래서 이 교회가 아니면 저 교회로 가고, 충격적인 사실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에 가장 설교를 잘한다는 목사님이 계셨던 그 교회, 우리 침례교회 1번지 교회라고 불려지는 그 교회에 50명의 장로들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장로들은 밑에서 팔짱을 끼고 앉아있고 목사님을 단 위에 세워놓은 채, 목사님 이번 한 달의 설교가 너무 길었습니다. 목사님 복음이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사용했습니다. 목사님이 예화가 재미없었으니까 이제 좀 재미있는 예화를 찾아주시죠. 이게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자기 없으면 깜빡 죽으시는 줄 알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 되고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사업을 하고 예수의 그 이름을 도적질해서 목사들의 폐를 불리고 있는, 이해가 맞는다고 하죠. 목사들과, 종교적인 목사들과 세속적인 성도들의 이해가 합해져서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 복음이 복음되지 못한 그러한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앞에 도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고백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6년 전까지 복음을 몰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진심으로
여러분 앞에 다시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복음이라면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 내 야망 내려놓을 수 있으시냐 이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 찬양을 부르며 눈물을 흘리고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물질을 들이며 영혼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과연 내 마음의 중심으로 진심으로 전심으로 복음 앞에 무릎 꿇고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며 살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분의 말이라면 아멘하며 순종하며 복종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 말인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전할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을 불러서 오늘 다시 복음 위에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 주제를 정할 때 제가 그동안 보아왔던 예수복음교회 성도들은 이미 복음을 알고 있는 자다. 이미 예수가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있고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떠한 곳인지를 알고 있고 나의 주장을 관철하고 나의 주장을 고집하고 내 야망과 내 욕심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예수 앞에 헌신된 자이고 교회에 충성된 자이고 복음 앞에 무릎을 꿇은 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주제를 바꾸려고 몇 번 기도를 했는데도 다른 주제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다시 복음 위에 서라. 다시 복음 위에 서라. 다시 복음 위에 서라. 오늘 이 시간 저는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아는 자라고 내가 복음을 알고 있다고 내 삶을 드렸다라고 자만하지 마시고 오늘 부족한 이 작은 종을 통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성령이 내 영혼에 하시는 말씀, 나는 과연 복음 위에 서 있는가? 나는 과연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가? 나는 복음을 위하여라면, 나는 예수를 위하여라면, 나는 교회를 위하여라면 대가를 지불하고 권리를 포기하고 희생과 헌신과 충성을 다할 각오가 되어 있는가? 앞으로 우리는 다시 복음 위에 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총 이번 시간을 제외해서 4번의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다시 복음 위에 서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자. 다시 복음 위에 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자. 다시 복음 위에 서서 이기는 자가 되자. 다시 복음 위에 서서 예수의 증인이 되자. 이 5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감동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결론적인 말씀을 이미 여러분 앞에 드렸지만 내가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예수를 몰랐습니다. 내가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 복음을 모르는 자로 살았습니다. 자기의 의로 충만해서 자기의 그 신령한 경험이 우선되어서 말씀의 영적 권위 앞에 하나님이 오셨다 가신 그 사건,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그때를 예비하기 위하여 나 영혼의 집,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일원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부분을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앞으로 남은 시간을 통해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함께 도전하고 함께 회개하고, 회개라는 말은 영적 오차를 수정하라는 뜻입니다. 제가 포병 출신이거든요. 왜 포병처럼 안 생겼습니까? 네. 포병 출신이지만 군종병이어서 포는 만지지는 못했고 네. 구경만 해봤습니다. 근데 훈련을 가서 우리 인사과 소속들은 위장막을 치고 진지를 만들고 보초만 쓰면 돼요.
근데 나머지 알파, 브라보, 찰리 이 포병들은 포병 출신인가 봐. 자, 걷는 게 보니까 예. 열심히 적 진지를 향해서 포탄을 날릴 준비를 합니다. 근데 열심히 곡괭이질을 하고 삽질을 하고 한마질을 하고 강원도 하천에 영하 20도 30도 떨어지는 그 온 땅에 진지를 구축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이 영하 20도 30도가 되어지는 그때 땀을 뻘뻘 흘리면서 2시간 3시간씩 진지를 구축해 놓고도 자기 마음대로 포를 쏠 수 없어요. 본부 포대에 정복가라는 데서 산등성이에 올라가 적진지를 관찰하고 좌표를 불러줍니다. 몇 도, 몇 도. 그러면 그 정복가가 불러주는 대로 포를 날리는 것입니다. 초탄은 대개가 명중탄이 없습니다. 그러면 관측 장교가 그 첫 발이 날아간 그 포의 위치를 보고 다시 좌로 몇 도, 우로 몇 도 수정 명령을 내려줍니다. 회개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내가 깨닫지 못했던 나의 부족함, 하나님에 대한 오해, 인간의 자만과 거만과 교만, 이것을 내려놓고 영적으로 수정하는 시간들이 바로 회개의 시간들인 것입니다. 오늘 이번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복음 위에 서야 할 것입니다. 나의 잘못을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영적 오차를 교정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는 그날까지 우리는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진리로 무장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그 지체로서 하나님의 일을 성공시키는 자로 우리의 육체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영원한 복음의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은 욥처럼, 욥이 자기 자녀들이 생일날 되면 우애가 굉장히 깊었잖아요. 7남 3녀가 한자리에 모여서 호화로이 연락했더니 욥이 혹시 그게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벌 주시고 진노하실까 봐 그들을 위해서 속죄 예물을 드렸던, 속죄 제사를 드렸던 그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부정적인 관념으로 두려워하라는 계명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7절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그 말은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그 말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높이고 그분의 뜻이라면 아멘하며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주님의 다시 오심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더 그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 교회의 현실, 미국은 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했다가 종교로 마치는, 은혜로 시작했다가 세속적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로 그때 여러분들은 진리의 교회, 복음을 복음으로 알고 복음만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책찍질해 주시는 교회, 그리고 그 목사님. 저는 우리 강 목사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늘 영적 스승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자분이신데 남자들도 할 수 없는, 이번에 교회에서 있었던 그 일들을 보면서 나 같았으면
나의 목회 현장이라면 저렇게 양보 없이 타협 없이 그렇게 명확하게 단칼에 정리해 버리실 수 있을까? 저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저의 연약함을 바라보았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니까 한국 교회가 타락을 한 것입니다. 은혜만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 복음이 희석되었다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을 제가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 내가 곧 그 길이요, 내가 곧 그 진리요, 내가 곧 그 생명이심을 제가 부인하고 부정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과 담력을 얻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것은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은혜의 복음만 강조하다 보니까 교회가 변질했습니다. 성도들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없으면 깜빡 죽으시는 것 같은, 아쉬울 때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자기의 야망, 자기의 욕심, 자기의 그 더러운 욕정을 이루어내기 위한 하나의 통로로, 도구로 하나님을, 예수를 이용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마지막 때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십시오. 그분의 뜻에 복종하십시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그분은 크신 분이시기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내 주장을, 내 생각을, 내 고집을 어디다가 명함이라도 내밀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떠했어요? 찬양단 연습을 할 때, 부서 회의를 할 때, 교회 일을 하면서 내 생각, 내 주장, 내 관철, 이것들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성취시키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졌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도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 높아심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사용하는 용어가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양지해 주시되 내용은 다르지 않기, 여러분 들을 기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나는 하나님을 높이며 그분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성별된,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타락한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8절입니다. 14장 8절.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들을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아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바벨론은 타락한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알지 못해서 마치 요한복음 16장 2절로부터 3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인간의 열심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 했던 것처럼, 복음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지 못하니까 자신의 의지, 자신의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러한 무지와 이러한 실수와 이러한 오해가 오늘 한국 교회에 만연하고 있을 때 주님은 분명히 경계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오늘 포도주는 일반적인 비유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데, 포도주는 포도주인데 어떠한 포도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진노의 포도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람은 자기가 소속돼 있는 그 공동체의 소중함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다른 가정을 부러워하고 학창시절에는 다른 학교를 부러워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는 우리 강 목사님의 설교를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복음의 가치, 복음의 소중함을 때로는 모를 수 있습니다. 왜? 늘 듣던 말씀이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한지 때로는 우리가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끄럽지만 복음을 몰랐던 목사 중에 하나로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했던 부족한 목사의 하나로서 여러분 앞에 오늘 자신 있게 권면을 드리고 부탁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종교인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면 아멘하며 순종하시는 이러한 복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계속해서 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한음성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며 10절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11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마지막 때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가 임박하기 전에 666 짐승의 표를 받기 전에 오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이 있지 않은가, 복음보다 내가 더 앞섰던 것이 있지 않은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복음 앞에 서라는 이 주님의 권면 앞에서 여러분들을 말씀의 거울로 비추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단들이 조금 전에 보니까 눈물로 찬양하고 말씀을 듣기 전에 뭐죠? 열심히 화장을 고치더라고요. 화장만 고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교회보다, 나 영혼의 목자보다, 복음보다, 진리보다, 영생보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이 있었더라면 회개하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복음은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은 나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없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인 줄 오해하고 착각하고 살아간 것이지,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는 줄 알고 살아간 것이지 여러분은 믿음이 있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복음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고 믿음은 나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이다.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종교적인 그러한 기복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신비적인 그러한 종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믿음이 나를 끌고 가지 못한 것이지, 우리가 믿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그분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종교인이 아니라 복음 안에 있는 신앙인이라면, 구별된 성도라고 한다면, 그 복음의 비밀을 알고 그 복음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은 자라면 우리는 더 이상 변명하고
핑계 댈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이 나를 변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나를 끌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터넷 게임을 하면, 그래도 예수복음교회 성도들한테는 거의 없겠지만, 인터넷 게임을 하면 밤새는 줄 모르다가 기도하라고 하면, 웃는 분들은 조금, 기도하라고 하면 왜 그렇습니까? 뭐가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내 마음이 통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복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한다면 내 마음까지도 그 온전히 순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장 우리 시간 관계상 9절 한 구절만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1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아멘. 내가 그의 아들의 무엇 안에서? 무엇 안에서? 복음 안에서 내 무엇으로 섬기는? 무엇으로 섬기는? 내 심령으로 섬기는.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중심과 내 마음의 진심과 내 마음의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오셨다 가셨음을 믿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임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과 성품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복음 안에 있다면서 내 마음의 전부를 드리지 못했다. 죄송하지만 99%의 헌신은 온전한 헌신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이 볼 때는 90%의 헌신, 아니 70%의 헌신만 드려도 야, 저 집사님, 저 성도님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보실 때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감찰하실 때는 99%도 온전히 드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몇 퍼센트? 100%. 오늘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처럼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하나님을 하나님대로 인정하며 그분의 뜻에 복종하며 그 생명의 말씀이 주일날 강단에서 떨어지는 대로 그 말씀으로 자신을 복종시키는 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끝까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집에 함께 들어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수복음교회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더 이상 무서워하는 죄의 종을 받지 않고, 비유적으로 애굽은 이 세상을 상징하고 바로는 이 세상의 신 마귀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요 명령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사흘길 광야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바로가 모세에게 제시했던 타협점이 뭔지 아십니까? 사흘 광야길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단지 사흘 광야길을 가지 말고 하루길만 가라, 이틀길만 가라,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 내가 얼마든지 허락해 주겠다. 이게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내 마음을 다 드리지 마라,
조금은 남겨둬라. 오늘 우리는 사흘 광야길을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바로는 우리를 미혹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되 사흘 광야길을 걸어가지 마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되 너희 자녀들은 남겨놓고 가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되 내 물질은 남겨놓고 가라. 오늘 우리는 이러한 미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뜻대로 믿고 살아가는 생활입니까?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는 남겨놓은 채, 볼모로 세상에 남겨둔 채 언제든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여지를 남겨둔 채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순간적인 충동과 분위기에 휩쓸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물질을 다 드리지 않고 마치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하나님을 가증히 여기며 하나님을 속이는, 그래서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하나님이 탄식하시고 하나님이 근심하시고 그 대신에 마귀는 기뻐서 박수를 치고 있는 이러한 잘못된 신앙생활, 영적 생활은 살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인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탄식 소리를,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이적을 베푸시고 예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상징하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탈출시키고 구원시키셨을까요?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니까 광야 생활은 교회 생활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야, 이제 우리가 드디어 바로의 압제에서, 이 세상 임금 마귀의 압제에서 해방되었구나, 기뻐 춤추며 교회 생활을 시작했는데 1년, 5년, 10년, 15년, 20년이 되니까 우리의 마음에 갈등이 생기진 않습니까? 회의가 생기진 않습니까? 오늘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시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던,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애굽에 우리의 장례 치를 곳이 없어서 네가 나를 이곳으로 끌어와, 모세를 향해서 그토록 추앙하고 그토록 존경했던 모세를 향해서 삿대질과 원망을 서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수많은 이적과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만나를 먹여주셨고 생수를 먹여주셨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고 보호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결정적인 사건에 부딪히고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졌고 자신의 지도자, 영적 지도자였던 모세를 향한,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슴지 않으며 그들을 대적했던,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그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40일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셔서 38년 동안 60만 명의
장례식을 치른 후에야 그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 생활을 살아갈 때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이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생명의 만나 영적 생수를 공급해 줄 때, 어떠한 사건 앞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사건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복음을 부정하고 교회를 향해서 반기를 드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복음 아래 있지 못했다라는 또 다른 증거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부자 청년 관원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는 완벽한 조건을 가진 사람입니다. 부자였고 관원이었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고 예수 앞에 나와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물어볼 수 있는 겸손함도 가진 사람입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그 말씀, 너무나 충격적이고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이러한 완벽한 사람도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제자들이 놀라서 예수 앞에, 주님 앞에 물어볼 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누구로는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능력을 하나님은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작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내세울 것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그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하며 복종하며 순종하며 주님의 거룩한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들을 영생으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복음 앞에 섭시다. 오늘 저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도 부족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저도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할까? 말씀으로 저를 쳐서 저는 날마다 복종시키려고 합니다. 저는 6년 전에 복음을 알고 복음의 전부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복음의 핵심은 알았습니다. 하나님 의도의 절정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오셨다 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크신 하나님, 우리는 그분의 뜻이라면 우리는 무릎 꿇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주가 쓰시겠다 하실 때 내 목숨도 드릴 수 있고 내 물질도 드릴 수 있고 내 시간도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99%의 헌신이 아닌 100%의 헌신, 내 마음으로 섬기는, 내 마음을 드리는 60만 내 육체만 나와서 사람들 앞에 존중을 받고 칭찬을 받고 추앙을 받는 그러한 거짓 복음, 가짜 복음이 아니라 복음의 비밀을 알고 복음의 능력을 알고 우리가 섬기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복음의 권세 아래 우리는 무릎을 꿇고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하여 섬기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은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들을 기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시 복음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복음의 비밀을 알고 복음의 능력을 알고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예수여 도와 주시옵소서. 나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나의 영적 무지를 고백합니다. 예수여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나의 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여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바리새인이 되지 않겠습니다. 교회 안에 서기관이 되지 않겠습니다. 교회 안에 사두개인이 되지 않겠습니다. 복음 앞에 무릎을 꿇기를 원합니다. 예수여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수여 3번 부르시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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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다시 복음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다시 복음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여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여